이 5장 20절에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잘못 생각하면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끊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 그랬습니다. 2절 보면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죄를 오해하고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한 겁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죽은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거죠. 죄의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냐? 죄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끝이 났다. 이 세상 욕심은 매일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 욕심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죽이는 거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죄는 매일 죽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랬습니다. 단번에 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죠. 단번에. 그때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 믿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의 영광이고 창조의 면류관이고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거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다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만 복을 줬어요.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 그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관심은 오직 나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만족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사탄, 인간. 근데 인간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탄의 영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뭘 합니까? 폭력, 살인, 환경을 파괴하고 공포, 두려움, 염려, 전쟁, 고독,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에 빠져 삽니다. 거기서 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취미에 빠지고 또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며 살려고 애를 쓰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간간히 그 세계적인 이 부자들 뭐 일례로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거, 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인생을 사나 할 정도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엉망인 것 같아요. 엉망인 것 같아요. 엉망인 것 같아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수가성에 살던 여인은 남자를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삶의 갈증은 사라질 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마귀의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재물을 대신 지게 하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곳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어요. 여자가 누굽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여자예요. 죄가 들어와서 여인들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고통이 겪게 되어 있다. 여자에게서 났어요. 물론 동정녀라 그러지만은 그도 여자에게서 났어요. 또 율법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의 권세가 아주 강한 유대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또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도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죄인처럼.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두가 다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신 거죠. 죄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간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다.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죠. 죽음을 견디고 이겨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죽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아무리 그를 붙들어 놓으려고 돌로 입구를 막고 임봉을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사람을 매수하고 했지만은 아무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셔버렸어요. 9절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찾은 겁니다. 다시 찾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걸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회복한 겁니다.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 서신서에 한 2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3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뭘 이해하는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서의 원뜻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해서 한 몸이냐? 결혼한 관계라는 거죠. 결혼한 관계. 언제부터 그런 한 몸이 되어 있습니까? 세례받은 후부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잠근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근다. 세례받을 때 물속에 푹 잠깁니다. 그건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산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 뭐가 죽어요?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 또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를 알기 전에 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모르던 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정과 육과 욕심을 못 박아 버렸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 정과 육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과 그 육을 못 박아 버렸다.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 죽은 사람은 좋고 싫고 또 기쁨도 슬픔도 불만도 불평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거. 그냥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 신앙이 좀 깊어졌을 때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례받을 때 죽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께 죽었으면 이 죽음은 앞으로 죽는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죽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는 심판입니다. 심판. 죄의 결과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죽음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죽는 것은 스스로 죽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회개도 마찬가지죠. 남이 나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나 내가 나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면은 드러내면은 심판하면은 그건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죽여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죠. 다시 살린다. 그래서 8절 끝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이 보증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죽인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인다. 내가 나를 죽였을 때 그냥 세상에서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나를 죽이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산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은 성경은 이미 여러 차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미 죽은 자다 이 이야기 하는데 막상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또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 씨를 땅에 심고 뭐 작은 씨든 큰 씨든 심고 발로 밟아줍니다. 그러면 씨가 그 땅 속에 있는 씨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싹이 올라와요. 그 씨가 썩어서 죽으면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씨가 죽는 이유는 다시 살기 위해서. 그 씨가 잘 죽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 열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게 죽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돌아와서도 우리가 지금 이 죽지 않고 이 육체 그대로 살면은 영생이 기쁨이 없어요. 요새 근래에 보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뭐 이제 뭘로 하면은 그 인간의 피부도 늙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하면은 뭐 줄기세포 뭐 어떻게 하면 장기도 바꿔가면서 자꾸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면은 사는 게 무슨 그 기쁨이 있을까? 영화에도 그런 영화 있더라고. 500년 동안 그 늙지 않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500년 동안. 파트너는 계속 바뀌어. 늙어서 죽고 하는데 본인은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무슨 삶의 기쁨이 있나 이거죠. 기쁨이. 오히려 때가 되어서 죽어야, 우리 육신이 죽어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지.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지. 그게 훨씬 낫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천국 같아도 그 영생을, 그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 100번 낫죠. 100번 낫죠.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알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에 자꾸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탄이 나로 하여금 죄에 자꾸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얽매이게. 그때는 떠오르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자꾸 하면은 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근데
자꾸 과거에 내가 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자꾸 괴로워하면은 그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종이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살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권세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통장도 가져가고 폐물도 가져가고 집에서 감 나가는 걸 다 들고 갔어요. 다 들고 갔어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장기간 어디 해외에 나가면은 그 이삿짐 센터에 차를 가져와서 싹쓸이 해가는 도둑도 있다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 가지고 중요한 걸 다 가져간다고 해서 그 도둑이 그때부터 그 집안의 주인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런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도 받고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유혹에도 빠져버리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잠시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게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초라하고 뭐 능력도 없고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아주 존귀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세례받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또 머뭇거리지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가지게 된 능력이 임하는. 그걸 자꾸 자기에게 말하고 강조하고 확신하고 믿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서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커녕 여전히 지옥에 사는 거지. 지옥에.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뭐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자식들이 막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막 사는 것이 죽는 것 같아. 막 지옥이 있는 것 같아. 지옥 같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그게 아직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신다. 내 길을 막고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벽들, 이걸 조작하는 사단의 영들, 악한 영들, 이건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자, 다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요. 그런 자꾸 자기 고백을 자꾸 하면은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생긴다. 그러면은 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막 짜짜짜짜짜 붙고
주야 하고 막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외친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주님이 하늘에서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내가 여기 있어 달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세례받을 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났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병에 걸려도 어딘가 뭔가 인생에 안 풀린 거 있어서 거기에 나는 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 하고 이렇게 외치고 믿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평생 그 살면서도 세상의 일로 막 시달리고 그냥 여전히 그냥 뭐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뭐 헤매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있다 그랬는데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